유스도원 서울교회 3대 4대 목사 이취임 씨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축하 만찬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든지 하면은 케이터링을 하자고 그랬는데 집사님 초원직에 부인들이 꼭 자기네들 해야겠다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제공이 되니까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가져오신 분은 이미 맡겨주셨으리라 믿지만은 2세 이상 자녀들은 교육관에 데려다 주시면은 타가가 되고 2세 미만들은 안타깝게도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친교실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오늘은 거기서 음식을 하니까 집사방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조상들이 6.25 때 좁은 방에서 보고 살던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초등부들은 초등부 교실에서 모이고 들어갈 때는 키스 플래닛에 와서 들어가시 바라고 꼭 부탁드리는데 만찬 하시기 전에 애들 먼저 픽업 하시기 바랍니다. 다 먹고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꼭 만찬 하시기 전에.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320장 부르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들어가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앉아주시고 우리가 좋은 이웃 중앙장로교회 담임하시는 이조 목사님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시대마다 한 교회를 택하셔서 그 땅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어 기뻐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이 귀한 서울교회를 통하여 온 땅을 치유하게 하셨고 또 그동안 회복시켜 주셨던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세우시사 교회를 존귀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 땅에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제단마다
그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쓰여지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년은 가까이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래서 온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셨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셨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목사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던 심정처럼 자기 신들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순간마저도 엎드려서 기도하며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셨던 모세의 믿음처럼 모세의 태도처럼 한순간순간마다 이 자리에 엎드려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셨던 목사님, 하나님 그 귀한 모든 흔적들이 이 귀한 교회 위에 튼튼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힘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고집과 아집을 통하여 아니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마저도 분노했던 그 순간 앞에서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의 심정처럼 귀한 성도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지금까지 기도하며 지금까지 이 귀한 재단을 이끌어오게 하셨고 목양케 하여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했던 그 영혼들, 그 마음들이, 그 마음이 이 교회에 더욱더 큰 빛으로 남아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한 가지의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때로는 오해도 있었겠지만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느보산 위에서 그러나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다 비워두고 그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입니다.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순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취임하는 목사님, 하나님 그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이 세상에 누구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요단강이 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며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목사님의 시작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이 음성이 이 자리에 새롭게 시작하는 목사님의 가슴 속에 깊이 들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그동안 참으로 눈물과 땀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때로는 아론과 훌처럼 협력하고 도와주었던 그 모든 아름다웠던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과 협력과 감사와 기쁨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이 자리,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맺혀질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창석 집사님 나와서 우리 교회 영역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주요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 3월 5일 이상훈 목사님 초대 담임 목사로 교회에 출범했습니다. 1981년 5월 31일에는 현재 교회 대지
7에이커를 구입했습니다. 1984년 6월 24일 김순일 목사님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같은 해 8월 12일에는 현재 위치의 성전으로 교회를 이전하였고 1993년 1월 3일에 최영기 목사님 제3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같은 해 10월 1일 23개의 목장으로 가정교회를 출범했습니다. 96년 10월 15일 제1차 목회자 초청 가정교회 세미나 실시하였고 1997년 8월 10일 신동일 목사님 영어교회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10월 8일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연수원을 신설하였고 2007년 8월 12일 영어회중 새 성전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은 해인 9월 1일 교회 명칭을 휴스턴 서울교회로 변경하였고 2008년 8월 17일에는 이수관 목사님을 동사 목사님으로 임명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0일에는 가정교회에 맞는 새로운 교회 헌법을 공표하였고 2011년 2월 27일 이수관 목사님 제4대 담임 목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2년 8월 26일에는 3대 담임 목사님이신 최영기 목사님 은퇴식 및 4대 담임 이수관 목사님 취임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박경수 목자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이라는 간증을 듣겠는데 박경수 목자가 발탁이 됐나 궁금하실 겁니다. 이 집안은 세 가정의 세 명이 다 목자입니다. 아버지는 박상식, 박혜숙 네 분이 목자 목녀가 됐고 얼마 있다가 딸 김선희가 목자가 됐는데 박선희가 목자가 됐는데 김성태 군을 만나서 결혼하고 김선희가 되면서 목자로 물려주고 목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박경수, 박지선 내외가 목자가 돼서 목자를 3명 배출한 엘리트 집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발탁돼서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본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아누시 목장 박경수입니다. 저와 제 누나는 제가 3살까지는 친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아빠가 미국으로 들어오신 이후로 4년 동안은 친엄마와 그 후 2년은 친엄마와 새아빠 그리고 다음 2년은 할머니와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에 온 이후 2년간은 새엄마와 친아빠랑 그 후에는 아빠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고생을 한다고 생각한 저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다짐하며 미국에 오자마자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사탕을, 중학교 때는 베이스볼 카드를, 고등학교 때는 마약을 학교에서 팔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파타임으로 일하던 회사 사장님이 학교를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일하면 제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고 돈이 삶의 목표였던 저였기에 쉽게 학교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 뒤 그 회사는 파산을 했고 다행히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미국 회사에 취직해서 20대 초반에 또래보다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해질 것이라는 제 생각과는 달리 하루하루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듯이 사람은 보고 배우지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친구, 술, 담배, 도박을 즐기시는 아버지를 옆에서 보고 자라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예전에 저는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아니 그보다도 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서울교회 출석하시더니 그동안의 악습을 끊고 지금의 어머니와 목장을 섬기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빠를 변화시킨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누나가 출석하던 그루터기 목장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11년째 목자로 섬기고 계시고 누나는 싱글대 목자로 사역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목녀로 싱글 목장 사역을 9년째 하고 있고 7년 전 마지막으로 제가 목자가 되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목자 목녀로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족이 이곳 서울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가정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자 목녀로 섬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서울교회에 출석한 지난 11년 동안 최 목사님과 2번이나 1대1로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청소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교회에 왔다가 화장실에서 목사님과 함께 나란히 볼일을 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빤히 쳐다보시며 경수는 왜 교회 안 나오나?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한 번도 목장이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제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전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한 1년 후 생명의 삶 공부 휴식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포지션으로 만난 목사님께서 약혼녀는 한국에서 언제 오나?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별로 특징도 없던 저에 대한 목사님의 작은 관심은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다니기 시작한 그루터기 목장 이수관 목자님과 이은주 목녀님은 제게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재물과 명예를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하신 이수관 목자님의 삶은 제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섬기며 사시는 모습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제가 목자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직장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이시며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상처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누나와 저를 친엄마와 새아빠로부터 데려다가 할머니에게 보낸 친척들로부터 받은 상처, 첫 새어머니로부터 아주 구타당하던 누나를 지켜주지 못한 상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들었던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상처, 최 목사님께서 하신 교회는 야전병원이라는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대충 싸매고 영적 전쟁터에 나가보면 저보다도 더 큰 상처들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휴스턴의 많은 VIP분들이 저와 제 가족처럼 우리 서울교회를 통해 상처가 치유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최영민 목사님께서 아름답게 목회를 마칠 수 있으신 건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목자 목녀님들, 성도님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이수관 목사님께서 어떤 목회자가 되느냐 또한 우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말씀 중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자, 섬김, 헌신, 용서, 나눔, 희생 이런 단어들 외엔 별로 구체적으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최 목사님의 삶은 제가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자 몸부림치는 한 목회자를 통해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한국과 전 세계 많은 선교지가 회복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으로 롤모델이 되어주신 최영기 목사님, 이수관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still, there is a healer. His love is deeper than the sea. His mercy is unfailing. His arms, a fortress for me. Let faith arise. Let faith arise. I lift my hands to thee again. You are my refuge, you are my strength. As I pour out my heart, these things I remember. You are faithful, God, be still, there is a river that flows Calvary's 제4회 공동사님을 선출하셨습니다. 자, 진정하시고, 이제, 이수환 목사님.
나와서 선서하고 제가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 소개하고 또 우리 소감 듣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서 내용은 이수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환 목사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열정을 다하는 데까지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방향으로 기월이 이끌 거며 섬길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생각합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또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래 참는 연습을 했고 배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휴선 서울교회 4대 목사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의 이 종의 온전한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귀를 허락하시사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음성에는 절대적으로 순종케 하시어서 이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풀어지는 것 되게 하시고 기쁨을 심어드리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추목사보다 7배 영역을 허락하시사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아들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과 인생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거룩하면서 살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자고 하셨사오니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땐 지혜 주시고 동역자가 필요할 땐 동역자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항상 필요를 채우시고 깊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복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수관 목사님 휴서울교회 4대 목사입니다. 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한국에서 어머니 오시고 또 처형도 오시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족 소개하고 또 우리 또 이제 4대 담임 목사님 사모님 우리가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실 때 집사님 조금 도와주세요. 올라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혁 집사님 그리고 창섭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덜 때릴 걸.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님은 아시겠지만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가셨었습니다. 그때 둥간 목장 식구들이 열심으로 잘 섬겨 주셨었던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한국에 돌아가시고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가 하나님께서 아버님, 어머니를 구원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참 영접하고 돌아가신 게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처형인데요. 저희 아내 언니 처형인데 가끔 제가 설교에서 얘기한 결혼하기 전에 늘 같이 살았다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저희가 미국에 오고 난 다음에 이제 40 넘어서 이제 결혼했습니다.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었는데 여기 와서 그때 북경 목장에서 잘 섬겨주셔서 여기 와서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침례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제 딸 나은입니다. 설교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지금 텍사스 어디죠? UT 어스틴 UT 어스틴에서 지금 3학년 이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내고요. 네, 소개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키워 주시고 이제까지 훈련시켜 주신 잊을 수 없는 스승이신 최영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를 이렇게 세워 주신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날 제가 뭔가 소감을 발표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무슨 얘기를 해라 하는 것을 쉽게 그냥 머리에 이렇게 탁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너는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교회를 향해서 그 다음에 성도님들을 향해서 세 가지 너의 커미트먼트, 너의 어떤 약속을 거기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님들께 약속하는 걸로 제 소감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약속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은 제가 죽을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기쁜 자리에서 또 특별히 모친이 계신 자리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 생각을 한 거는 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의 리더십의 중심부로 자꾸 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될 기회가 왔을 때 목숨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뛰어들어야 될 환경이 내 눈앞에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럴 때 절대로 그 상황을 회피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선교의 현장 같은 어떤 그런 거룩한 곳이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뒷골목이 어두운 어떤 그런 곳이든 간에 제가 제 목숨을 버려야 할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드리는 약속은 이제부터 휴스턴을 제 고향으로 알고 이 교회에서 은퇴하고 여기서 제 인생을 마감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면 뭐 당연히 가지만 그렇지 않은 한에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그걸 약속이라고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돌아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 한 번도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갈 무렵에 그렇게 뭐 썩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월을 쭉 지나오면서 최 목사님이 이제 뭐 이런 뭐 후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반대 의사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늘 들어왔고, 그런데다가 어쨌든 담임 목사 선출 투표를 했을 때 안 되면 나는 그 다음 날로 떠날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에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은퇴를 한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생각으로는 나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아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한 교회에서 은퇴를 하는 것보다는 한 10년 하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오시는 게 성도들한테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언젠가 때가 되면 난 이 교회를 떠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몇 주 전이었는데 어떤 책을 한 권을 이렇게 읽다가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읽었냐면, 한 지역교회 목사가 그 지역에서 은퇴를 하겠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뼈를 묻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지역을 껴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어떤 지역에 이제 담임 목사로 왔는데, 부임해 온 첫날 공동묘지에 가서 자기의 묘를 샀답니다. 그리고는 그 묘에 가서 그 묘 위에 서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내가 이 지역에 이제 내가 왔다. 사단은 이제부터 이 지역을 떠날지어다. 이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맡겨주시고 그러셨다라는 생각,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는 순간에 보니까 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저에게 이 지역을 맡겨주시고 저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떠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죽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면 뭐 언제든지 가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죽을 각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약속은 성도님들의 기쁨과 슬픔과 그리고 고통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한계 또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또 기쁨을 느끼고 있을 때, 또 슬픔을 느끼고 있을 때 제가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장소적으로 정말 거기에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은 감히 못 드리지만,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고, 어쨌든 간에 성도님들이 느끼는 슬픔과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그런 따뜻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성도님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이 그냥 왔다가 떠나시고 잠깐 들렸다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그런 특징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그냥 많은 분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가 드리는 약속이고요. 제가 이 약속을 잘 지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어디든지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후원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이는 게 없어서 별로 떨리진 않았는데요. 오늘은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쉐어링 할 때 제일 나쁜 건 뒤로 하면서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앞 사람이 다 해서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얘기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한테는 감사의 고백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4년 전 휴스턴에 도착했고, 도착한 지 얼마 만에 정말 그냥 가봤던 안과에서 4년 있으면 완전 실명할 것이라는 판단을 받았던 곳이 절망스러웠던 휴스턴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과 함께 휴스턴 서울교회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소망으로 바꿔버렸던 또 그런 시작이 함께 있었던 곳입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고르지 않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저를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쉽게 설명하신 최영계 목사님, 또 지난 14년 동안 교회 곳곳을 다 기억하고 다닐 수 있도록 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집사님과 휴스턴 서울교회 식구들, 또 목녀가 뭔지도 모르고 특별히 싱글 목장은 무엇인지도 모르던 목녀 사역을 그냥 무조건 잘한다고 따라주었던 많은 청년들,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모가 시간이 지나면 좀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잔소리하지 않는 최 사모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서 그 내용을 부흥회와 사모님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 잊지 않고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집을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집을 이사를 가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의 초청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와 또 남편 된 목사님을 향해서 바짝 엎드리는 사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 목사 안수를 받던 남편을 따라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은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기뻐하고 우는 것을 성도와 함께하는 사모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을 잘 보필하고 도와서 남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가 삶의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저께 지키지 않을 약속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곰곰이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목녀로 있었던 지난 12년 또 함께 사역했던 많은 분들과의 생활을 통해서 배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모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 사모,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척하는 사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가정교회 목회를 하시는 한 목회자님께서 이틀 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요즘 저의 관심은 온통 휴스턴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곳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역 이양 가정에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 이치인과 사역의 이양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한다는 이치임식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담임 목회를 은퇴하시는 최영기 목사님께서는 지난 20년간 가족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추구해 오셨습니다. 이승환 목사님께서 제4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이 뜻깊은 예배에서 저희 휴스턴 서울교회 은퇴, 휴무, 시무 집사들 모두는 저희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로, 그래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맡겨주신 우리의 역할을 잘 담당하는 교회로 계속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어떤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하고 싶은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감격적인 은퇴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실 때 함께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과 방향을 성실했을 때 20년 전에 가정교회를 계획하셨고, 또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목회자들을, 또 성도들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돌리게 해주셨고요. 또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목회자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정사님 부르셨고, 또 서울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정사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냉정하리만큼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또 주님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육을 쳐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픔을 주면서까지 끈질기게 그 영혼을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겉에는 강하셨지만 속은 약하시고 따뜻하셨습니다. 종사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셨던 분이셨고, 또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수많은 세계의 가정교회 목회자들, 교회들에게 영적 지도를 주셨고, 또 멘토가 되셨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간도를 대신해서 최목사님, 또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최목사님께서 가정교회 이론을 이렇게 시작하셨지만, 그러한 가정교회의 삶을 보여주시는 곳은 서울교회입니다. 서울교회가 현장에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희생을 치르면서, 또 때로는 대가를 치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눈물로 또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주셨습니다. 서울교회 식구들의 순종과 또 희생과 대가가 없었으면 가정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회 희생, 또 수고, 또 대가의 첫 열매가 저희고 저희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수많은 목회자들, 저희와 같은 그런 많은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지면서 전 세계에 지금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희생의 열매들입니다. 앞서 길로 가시면서 본을 보여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또 대가 치르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름다운 가정 사역의 이양을 이루셨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정교회 또 이 사역의, 서울교회 사역의 바통을 이제 이수관 목사님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동안 이수관 목사님 예비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목자부부터
영혼 섬기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입성 목사님, 제가 그동안 같이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웠습니다. 영혼 아끼는 마음, 그 속에 지극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임주 사모님, 몸이 불편하지만 그 한 영을 아끼는 그 영적 엄마 같은 게 마음, 제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 영적 부모와 같이 좀 영을 아끼는, 사랑하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우리 이수 목사님, 나이가 들 것 같지 않은 동안의 모습이지만 겉은 약하게 보이지만 속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탁월한 설교자이시고 탁월한 대화 전도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금까지 해오신 것보다 더 이상의, 더 크고 더 놀랍고 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이승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시게 되리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의 영향이 많이 컸기 때문에 정 목사님을 잇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이승만 목사님 지도력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일을 감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교회는 많습니다만 아름다운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악습을 끊고 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간증이 있는 교회들, 주님께 헌신하고 자기 삶을 바치는 이러한 삶의 간증이 있는 교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모습,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계속해서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이런 멋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웅장한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의 과거의 것을 보여주는 마치 박물관 같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고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담대한 희생을 드리는 이러한 시험실 같은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한 순종을 드리시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드리는,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러한 멋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큰 교회는 많지만 영향 주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영향 주는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드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전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드리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수많은 목자들에게,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향 끼치는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개성이 이루어지는 이때, 이 시간에 우리 전 세계 가정교회를 대신해서 정 목사님 은퇴를, 이수강 목사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 주실 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달라스에서 오셨는데요. 짐 리차드, 닥터 짐 리차드 오셨는데, 저희 교회가 미국 남침내회에 속해 있죠. 남침내 SBC인데 남침내회의 텍사스를 SBTC라고 부릅니다. 서든 베프티스트 텍사스 컨벤션인데 거기서 지금 12년째
executive director로 그러니까 총무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교단을 훌륭하게 잘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한 20년 이상 목회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목회자를 내려놓고 교단 쪽에서 일하시는 게 소명인 것 같다. 그래서 SBTC가 창설되던 무렵에 오셔서 총무로 일하시고 지금까지 쭉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 짐 리차드 올라오실 때 좋은 목사님 보내주신 거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환영하고요. 우리 신동일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통역해 주시겠습니다. 짐 리차드, please. You take care and speak. You speak in English. He's going to speak in English, so you can understand. Thank you, Pastor Lee. 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He's so thoughtful. He had 2 microphones ready for us. 네, 2개의 마이크로폰이 있군요. It is an honor and privilege for me personally, and it is an honor and privilege for the Southern Baptist of Texas Convention collectively to be a part of today's historic event. 오늘 제가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참 영광입니다. Thank you for being the leading mission-giving church in the Southern Baptist of Texas Convention through the cooperative program.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그 코오퍼레이티브 프로그램의 그 선교 헌금에 앞장서 주시는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You set the example by giving and going. 여러분들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또 본향으로서 모든 교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Through your pastoral leadership and the lay leadership, it is made possible by the grace of God that you're reaching Texas and touching the world.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평신도의 지도자로 인하여서 이 텍사스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Now I don't know how this is going to work in translation, but I'll try a joke that works in English. 이게 통역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농담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 goes. Most people keep 3 pastors. 많은 사람들이 3명의 목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The one they have,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목사님, the one they had, 그리고 과거에 있던 목사님, and the one they'll never have. 그리고 두고도 가질 수 없는 목사님을 갖고 있습니다. So, well, I think some of you got it anyway. 여러분 중에 몇 명이 이 농담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There is a translation, there is a transition that is taking place today. 오늘 최 목사님과 이 목사님의 이제 그 트랜지션 교차가 있습니다. Southern Baptist churches are different than other kinds of churches. 우리 남침내는 다른 교단과 좀 다릅니다. The Episcopal and Presbyterian system of church government sends their ministers to the congregation. 이 성공회나 아니면 이 장로교단은 교단에서 목사님들을 개교회에 보냅니다. Some independent and Pentecostal pastors own the church building and property. 이 오선조 교단에서는 이 목사님들이 주로 이 교회 건물을 소유합니다. The Southern Baptist fits somewhere in between the 2 extremes. 우리 남침내에는 이 양 극단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You are a theodemocracy. You call your pastor.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권 아래 이 민주적으로 목사를 부릅니다. Today is a very special day for your church. 여러분들 교회에 있어서 오늘은 굉장히 특별하고 좋은 날입니다. God is transitioning you to new leadership.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지금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Pastor Suquan Lee is your new pastor. 이수만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It's my privilege to know him as a part of our executive board of the Southern Baptist of Texas Convention. 우리 이 교단에서 이사회에서 이 이사 회원으로 이 목사님을 알게 돼서 저는 영광을 생각합니다. And I'm so thankful that he has become my friend.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제 친구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He is someone you know very well. 이 목사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분입니다. However, his duties are being changed as relation to you as a congregation. 그렇지만 그분의 위치는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How would God have you respond? 하나님께서 이분을 향한 그 관계에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가? There is a word from the Lord. 하나님 말씀에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This is not something you don't already know, 이것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but it's something good for us to be reminded.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The Apostle Paul instructed Timothy about a church pastor situation.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와 목사 관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lthough Timothy was dealing with a particular issue, there were a number of principles that we can learn from this text. 이 디모데 목사는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당하고 있지만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We can see what God wants in Seoul Korean church as it pertains to the pastor and people relationship.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성도들과 목사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I invite your attention to 1 Timothy chapter 5 verses 17 through 21.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Let the elders who rule well be counted worthy of double honor, especially those who labor in the word and doctrine. For the scripture says, "You shall not muzzle an ox while it treads out the grain, and the laborer is worthy of his wages. Do not receive an accusation against an elder except from 2 or 3 witnesses. Those who are sinning rebuke in the presence of all, that the rest may also fear. I charge you before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elect angels, that you observe these things without prejudice, doing nothing with partiality." 저녁을 빨리 먹어야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I don't know if it was my version of the Bible. In verse 17, we find the teaching that the pastor has a position of respect. It is the respect for the role of the pastor. 17절에 보게 되니까 이 목사라는 직책은 존경을 받아야 되는 직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You have honored Pastor Chai. 여러분들은 최 목사님 목진으로 존경했습니다. Now it will be time to honor Pastor Lee. 이제는 이수가 목사님을 존경할 때가 되었습니다. Timothy was told the importance of the pastoral calling in the life of the church. 이 디모데가 이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The pastor is to labor in word and in doctrine.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른 교리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The ministry is not a job we choose, but it is a calling that we answer.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소명입니다. There is no higher calling than the calling of God to the ministry.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소명 중에서 가장 정말 소중한 것은 이 목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 Peter chapter 5 verses 1 through 4 speaks about the calling of the pastor and his ministry.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서 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elders who are among you I exhort, I who am a fellow elder and a witness of the sufferings of Christ, and also a partaker of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Shepherd the flock of God which is among you, serving as overseers, not by compulsion but willingly, not for dishonest gain but eagerly, not as being lords over those entrusted to you, but being examples to the flock. And when the chief shepherd appears, you will receive the crown of glory that does not fade away.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본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들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읽었습니다. Jesus is the chief shepherd and the pastor is the under shepherd.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장이고 목사님들은 그 밑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입니다. The pastor is given the role of leader. 이 목사님들은 이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No committee, deacons, or group can lead the church in carrying out God's plan to the fullest.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위원회나 집사나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God places the pastor in a position of authority.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를 권위의 직책에 삼아주신 것입니다. Policeman is not always perfect. 이 순경은 항상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Especially some of those who've stopped me. 특히 저를 막는 순경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When they direct traffic, they are in authority. They may not be a perfect person,
but they have the authority assigned to them. 그렇지만 이 순경들이 이게 이 차량을 갖다 이렇게 정리할 때 그 사람들은 권위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nd there is only one perfect, and that's the Lord Jesus Christ. 우리 중에 온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But your pastor has been assigned a role of authority.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세워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He is to be the shepherd of the flock. 이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양떼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Romans 13 and verse 7 says to show honor to whom honor is due. 이 로마서 13장 7절에 존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Your pastor deserves the respect that God has given him. 목사님은 우리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그 같은 직책이 있는 분입니다. Unfortunately, in American culture, we have seen an erosion of the respect for authority. 불행하게도 우리 미국에서는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We cannot let that happen at God's house.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Privately, we may refer to our pastor friend to friend. 우리가 개인 석상에서는 목사님과 친구의 관계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But publicly, we honor him. 그렇지만 공개 석상에서는 그분을 존경하고 우리가 깍듯이 되어야 됩니다. The scripture tells us in our text that the pastor is to receive double honor. 두 번째는 우리 본문에 이 목회자들은 두 배의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second teaching is found in verse 18 of our text. It says, "For the scripture says, you shall not muzzle an ox while it treads out the grain, and the laborer is worthy of his wages."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This is a quotation from Deuteronomy chapter 25 and verse 4.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And probably at the time of the writing of 1 Timothy, the Gospels had not been written. Paul was still referring to Jesus' statements that's recorded in Luke chapter 10 and verse 7.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에 아마도 이 복음서는 기록이 되지 않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Not only the respect for the role of the pastor, but remuneration for your pastor.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사님에게 존경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대한 상당한 보수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The church is to supply the material needs for the pastor and his family. 이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필요한 그것들을 잘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It's not for the church to determine how little he can survive on, but how generous the congregation can be. 이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얼마큼 적게 가지고 잘 살 수가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큼 풍성하게 줄 수가 있는가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I've been in the ministry 42 years. 저는 이 사역에 42년 동안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21 years as a pastor. 21년 동안 목회자였고 and 21 years serving under a pastor. 21년 동안은 어떤 목사님 밑에서 지금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Even though I serve an organization for the state of Texas, I still am a member of a church under the authority of a pastor. 제가 지금 이 교단의 이사로 일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어떤 목사님 밑에 그 목사님 권위 밑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I prayed for my pastor this morning. 제가 제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I want to take care of my pastor. 저는 저희 목사님을 잘 이렇게 and 합니다. minister to his material needs. 그리고 그분의 필요한 것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In 1 Corinthians chapter 9 verses 9 through 14 we see where God endorses a paid ministry.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보수를 받는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It says in verse 14 that the Lord has commanded that those that preach the gospel should live by the gospel.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그 말씀 전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In those 21 years as pastor, there were times when there were people in the church that would bring my family food. 20년 동안 제가 목사로 일했을 때에 어떤 교인들이 제와 제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Some of the most enjoyable handshakes I had were those that had a $100 bill in the hand. 제가 악수를 할 때 참 저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악수만이 아니라 거기다 100불을 씹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Or perhaps having a memorable birthday party. 또 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 기억에 남는 축하를 해주는 파티를 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Remuneration for your pastor is more than money.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 하는 그 보수는 돈 이상의 것입니다. It's more than gifts. 이것은 선물 이상의 것입니다.
It's the importance of remembering him and caring for him.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여하고 또 그분을 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You heard him make his pledges to you. Now it's your turn to make your pledge to him.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선사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선사할 때입니다. Mark the anniversary of your pastor. Celebrate it every year. 목사님의 그 결혼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Do special things for his wife and family. 그 사모님을 위해서 또 나은 일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God has ordained the church to minister to the pastor just as he's ordained the pastor to minister to the church.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택해서 성도들에게 사역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택해서 목사와 목사 가정에게 사역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There's one other part in our text in 1 Timothy chapter 5, verses 19 and 20. Do not receive an accusation against an elder except from 2 or 3 witnesses. Those who are sinning rebuke in the presence of all, that the rest may also fear. 여기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Timothy was being charged to confront some pastors who were not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 있는 목사들에게 도전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In verse 21, Paul told Timothy to deal with them without partiality. 그리고 이런 디모데에게 이런 목사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편견이 없이 잘 대하라고 경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If a pastor's sin rises to the level of rebuke, then the charge should be brought by witnesses and then to the church. 만약에 목사님께서 정말 간단한 죄 이상의 그 심각한 죄를 졌을 때에는 증인들을 통하여서 교회 앞에 이야기할 것을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Very seldom is that the case. 그렇지만 아주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Usually people point out personal differences and petty preferences. 사람들이 목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기 자신들의 불평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들이 선호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갖고 목사님들한테 불평하는 것이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As Romans 12:10 says, we are to defer to one another. 이 로마서 12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서로 존경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Give in. 서로 포기하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Allow your pastor to be human.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He will make mistakes. 이 목사님 분명히 실수할 것입니다. He's a part of the body of Christ just like you are. 그렇지만 이분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것입니다. Don't be guilty of false accusations.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그와 같은 accusation 근거 없는 나무람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In Titus chapter 3 and verse 2 it says, speak evil of no person. 이 디도서 3장 2절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에서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악한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Lift up your pastor, encourage him, pray for him.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Give your pastor grace when he makes those mistakes. 목사님께서 설상 실수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은혜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He is only a man, but he is God's man. 우리 이 목사님은 이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 것입니다. Give him your help. 여러분들의 그 도움을 목사님에게 아낌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You can help the cause of Christ by promoting the things of God.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In John 13 and verse 35, the Bible says, by this all men sha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that you have love one for another.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의 제자가 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Your testimony as a church is because of the love you have one for another and for the Lord Jesus. 여러분들의 그 세상에 향한 그 증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것에 근거한 간증인 것입니다. That love extends to your pastor and his family. 그리고 그 사랑은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까지 잘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This is how a church should respond to the pastor. 이것이 교회가 목사님에게 대해야 하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Over 30 years ago, I had a wonderful layman who poured himself into my life. 30년 전에 평신도가 제 삶 가운데 정말 많이 부어지신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He prayed for me.
그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He supported me. 저를 격려해 주셨고 He gave me godly counsel.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지혜로 And although, 조언해 주셨습니다. and although He is in heaven today, His influence lives on in my life. 오늘날 그분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분이 저에게 향한 영향은 지금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And may the same be said of you. 여러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중에 후세에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The church and the pastor, 교회와 목회자 one together. 하나 함께입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 저도 좀 한마디를 이제 해야겠습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이제 찬양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분명히 목사님이 참 실수는 많이 했는데 성경 충만했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오늘은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을까? 오늘은 죽 썼지만 그래도 은혜스러웠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수화 목사님이 저보다 2살이 많으신데 이거 좀 보면서 정말 너무 감격해서 이수화 목사님이 67세에 은퇴하시면 제가 65거든요. 제가 5대 목사를 이 교회에서 2년 하고 은퇴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문이 날 만큼 그렇게 좀 훌륭한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설교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좀 매끈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직도 가다듬어지지 않은 면이 많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과 저희가 같이 동역자가 돼서 정말 서울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속이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는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름 남기기 속에서 그의 뒷모습
나는 소망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길 네, 이번 순서는 최 목사님의 은퇴식 순서입니다. 20년 동안 사역하신 분에게 저희가 무엇을 드려야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께서는 전부 거절하시고 그냥 딱 원래 정해져 있던 은퇴금 위에는 아무것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감사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목사님 저희 교회가 드리는 감사패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짐 리차드 SBTC에서 교단을 대표해서 또 감사패를 좀 준비했다고 했으니까 이 시간에 같이 올라오셔서 같이 드리면 되겠습니다. Please come up here. Jim, you can come up here. I'll give mine first and then you can give yours. 휴스턴 서울교회 감사패 담임 목사 최영기.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로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헌신적으로 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충성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2012년 8월 26일 담임 목사 이수관. Pastor Chai, this is a certificate of recognition of your 20 years of unwavering dedication to the Lord and the community. 2 Corinthians 9:12 says this service that you perform is not only supplying the needs of God's people, but is also overflowing in many expressions of thanks to God. As an action of the Southern Baptist of Texas Convention, we thank you for your service to our Lord Jesus Christ. 자,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두 분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게 좋아서 가족 소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보스가 가족 소개를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would you come forward? Children, Peter, Christine. 할머니는 우리가 거동 불편하시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그리고 화면으로 얼굴이나 한번 비칠 수 있으면 비춰주시면 되겠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 선일이는 지금 일하는 직장 관계로 영국에 가 있어서 오늘 참석 못했고요. 휴스턴에서 같이 사는 딸 내외 우리 선주와 피터 그리고 저에게 세 외손주가 있습니다. 큰딸 엘리, 매튜, 마이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제가 보기보다 감정이 참 둔한 사람이라서 은퇴한다 얘기가 있었지만 실감을 못 느끼다가 이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정말 은퇴를 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나기 시작하네요. 4개월 모자라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드는 생각은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거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 남편을 목사님으로까지 만드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거하고 그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에서만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대로 저희는 엔지니어와 약사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41살에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를 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감이 전혀 없었던 저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었던 두 아이를 키우며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제가 짊어져야 할 짐으로 느껴졌어요. 어제 새벽에 신사님 설교하신 대로 그때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했지만 물론 저는 그것을 믿지 않았고요. 책임 회피, 책임 전가를 하는 무책임한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는 3년 내내 남편을 괴롭히고 저 자신을 들고 갔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도 몇 년 그 갈등은 계속되었는데 그 후 웬일인지 서서히 제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저를 위한 남편의 기도와 또 주위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청빙이 왔었고 저는 이곳에 와보지도 않고 가자 하고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친구들은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휴스턴에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염려를 했지만 저는 남들은 아프리카에 선교도 가는데 휴스턴에 못 간다면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와보지도 않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보니 여기 우리 교회 교인들께서도 보지 않고 결정한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보니 들을 얘기는 그때 목사님 청빙 때 목사의 아내도 인터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더라고요. 저를 보지도 않고 청빙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제가 막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만났을 때 저는 교회에서 사랑만 받아왔습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아낌없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온 후에 가정교회를 한다고 했을 때 속으로 제일 걱정하고 그게 될까 의심했던 사람이 아마 저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매주일 모인다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놀라움과 감동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둘이 대화할 때 우리 교회는 다 우리들보다 낫고 훌륭하다고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교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든 교인들이 진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쁘고 즐겁게 일하시는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경험한 큰 행사가 얼마 전에 있었던 목자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때 저는 도우미로 참석했는데 시작하기 전날 그 저녁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것저것을 준비하신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분들은 젊은 성도님들이셨는데 직장인 휴가를 내고 또 가게를 누구에게 맡기고 그렇게 오셔서 기쁘게 일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번에 이 취임식
준비를 위해서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그 친교실을 가득 채우도록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기쁘게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 자체가 잔치라고 느껴졌어요. 또 그 봉헌 안에 특별 순서하시는 특별 찬송하시는 분들 얼마나 감동스러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셨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값이 끝없는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남편이 신앙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잡다한 걱정, 근심이 있었는데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그 근심과 걱정이 실제로 저에게 경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걱정하던 그때 지금것을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그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정말 지키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요. 정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끝으로 어제 점심 때 있었던 얘기 나누고 싶어요. 어떤 목장님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목장님께서 목자 면담 때 최목사님이 만났는데 그 목련을 보고 목사님이 이쁘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친구인 다른 목녀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목녀에게도 예쁘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날 누구에게나 그러시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최 목사님은 이렇게 목자목녀 만남할 때 보면 멀리서 보던 목녀들이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인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예뻐 보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최 목사님 저나 모든 성도님들이 형제분들은 다 멋있어 보이고 자매님들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자, 멋지고 예쁘신 형제 자매님들 저는 지난 20년 동안 행복했어요.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리가 있지. 그렇게 혼자 나오면 안 돼. 의리가 있어야지. 은주사물이 많습니다. 나눔할 때 두 번째라면 아주 손해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꼭 떠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떠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을 때 휴선 서울교회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부흥집회 한번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 것 같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제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왜 이렇게 먼 데를 떠나냐, LA 정도만 돼도 쫓아갈 텐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왕 떠날 거면 큰 도시 가서 목회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한인도 없는 그런 휴스턴에 가려고 그러느냐 또 이렇게 얘기해주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휴스턴이 또 서울교회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가정교회, 만약 제가 큰 도시로 갔으면 교인들이 너무 바빠갖고 가정교회 정체가 어려웠을 겁니다. 휴스턴보다 좀 더 작은 교회 갔으면 자원이 모자라서 가족교회가 잘 정착되든지 가족의 정파사역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딱 좋은 도시를 정하셨고 교회를 정하셨고 저를 보내셔서 4개월 모자라는 20년을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려서 잘 아시지만은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명예로운 은퇴가 꿈이었습니다. 목회를 잘 시작하는 것은 조금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목회를 잘 끝내는 것이 힘들다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 은퇴를 하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큰 대가 없이 은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은퇴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좋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휴선에 부임하기 전에 휴선은 소문이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교회는 소문이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도 아닌데 문턱이 높다느니 목사 쫓아내는 교회라느니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회 할 때도 집사님들이 하도 겁이 나갖고 회의를 어떤 식으로 운영했냐 하면 그냥 의견을 주시면 이것을 모으는 걸로 누구하고도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회의를 해보시면 아시지만은 어떤 분이 내가 원하는 의견을 내면 아무래도 그쪽을 지지하는 쪽으로 발언하고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데 제가 평신도 때 제일 싫어했던 게 그겁니다. 중립인 척 하면서 어디로 몰아가는 거. 근데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시작될 즈음에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들의 의견을 묻지 마시고 목사님이 뭘 원하신다 하는 걸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의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 다음에 제가 편하게 나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을 때 집사님이 거의 다 그렇게 하시죠. 이래 주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것은 우리 집사님들이 착해서는 아닙니다. 노래도 정성을 아주 실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 한가락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분이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큰 문제만 아니면은 다 수용해 주셨어요. 제가 좀 모자라는 의견을 내도 이렇게 밀어주셨고 잘대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명예로운 은퇴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 은퇴가 좀 대가 없는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성도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땅교회 사람들이 최 목사를 교주처럼 섬긴다 이럴 정도로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모든 걸 좋게 봐주셨어요. 제가 성격이 쌀쌀한 것도 편애하지 않는다 이렇게 좋게 봐주셨고 융통성이 없는 것도 원칙의 사나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고 제가 집에서 자도 기도하고 있다고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분들한테 내 수치를 심어주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강한 욕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오늘 대가 없이 은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도 교인들도 저한테 베풀어 주신 그 배려를 이수관 목사님한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관 목사님이 의견을 냈을 때 분명히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저한테 하셨듯이 밀어주시고 성도님들도 이수관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죄를 짓지 않는 한은 정말 동기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시고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저를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주시고 키워주신 분, 여러분들, 이수환 목사님에도 똑같은 배려를 하셔서 70점짜리 지도자가 여러분들 때문에 90점짜리 지도자가 되고 앞으로 이수환 목사님이 은퇴하는 그날까지 우리 휴선 서울교회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또 새로운 차원에서 도약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잘 감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서신 채로 찬송가 210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영짐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네, 제가 축도하고 마칠 텐데요. 한 가지 안내 더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체육관 쪽에 600석이 있고 저쪽 친교실에 400석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체육관으로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분들은 지금 가서 자녀를 픽업하시고 데리고 그리고 친교실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최 목사님하고 마지막 얘기하고 싶으신 분 최 목사님하고 사모님 여기 서 계실 겁니다. 저하고 제 집사람 옆에 서 있을 테니까 악수하고 가시고 싶으신 분은 가셔도 좋은데 어차피 식사하시면서 또 악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나오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되고요. 꼭 하시고 싶으신 분만 나오시고요. 나오실 때는 허그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그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허그하지 마시고 그냥 악수만 하시고 그리고 가시고 또 가시면 다시 또 인사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하시고요. 대신에 우리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먼저 와서 인사하실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소명 주셔서 이 세상을 보내시고 이곳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쫓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실행해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 성도 간의 교통하심이 오늘 20년의 아름다운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시는 최 목사님, 사모님 그 가정 위에 그 앞으로의 사역 위에와 새로 시작하는 이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하객으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사역과 머리와 또 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